저희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께서 가정에서 다 이렇게 개회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같이 찬양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어제 특별히 철야에서는 이제 우리 신현주 양이 같이 나와가지고 거창교회를 대표해서 많은 식구들께 은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대역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식구님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정성 들여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연계가 총 동원하고 있고 연계가 총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은혜를 더욱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저랑 이제 사모랑 같이 해가지고 기독교 복귀를 위한 전도 활동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일단 그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에 이제 김지중 목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던 축복결혼 그 전단지랑 이제 기독교 복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러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단지를 갖고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갔었어요. 그 강변에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첫 멘트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교회 다닙니다 하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전단지를 갖고 설명을 했고 교회 만약에 안 다닌다고 하면 이제 축복 결혼을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옛날에 정말 열심히 만물복귀 하고 전도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났던 아주 즐겁고 재밌던 시간이었고 특별히 여기 제일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신천지 신도예요. 우연히 만났거든요. 근데 신천지 신도 분이신데 이분이 통일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러 왔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이번 주 어제였죠. 토요일날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기독론이랑 독생녀에 대해서 같이 선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대역사랑 이제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1대1로 통일교가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선포를 하면서 원리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정성 들여주시고 저희가 지금 저랑 사모랑 같이 멘트도 좀 짜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성되면은 우리 식구님들과 같이 저랑 같이 나가도 되고 우리 사모랑 같이 나가도 되니까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나가서 어머님의 뜻을 많이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 동안 아버님 중심한 섭리, 그리고 그런 관점,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심정,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섭리에 대해서 동참해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섭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어머님의 관점으로 한번 섭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상대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여기 말씀처럼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의 섭리를 위해서 상식적인 결혼을 넘어서서 20살 이상 차이가 났던 재림 메시아이신 아버님과 성혼을 하셨고 그 성혼이 하늘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셨던 참 어머님의 심정을 저희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머니께서 열어주신 천일국 시대에서 이제 살고 있죠.
천일국 시대에서 살면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의 섭리관, 이 섭리관은 아직도 천일국 시대가 아니고 성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늘 아버지만 찾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요. 아버지를 찾는다면 어머니도 같이 찾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아버지만 찾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천일국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섭리관 또한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될 것입니다. 원리강론 10페이지에 청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를 따라서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시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시대, 이 천일국 시대를 열어주신 참 어머님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필요성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강림 배경과 기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식구님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예수님께서 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 유대 민족들과 사가랴 가정과 그리고 마리아가 책임 분담을 다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독생녀도 이때 분명히 탄생을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모셔야 할 그 유대 민족과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였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독생녀도 이 당시, 이때에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찾으시다가 한민족을 선택하시게 되었는데요. 하늘은 조건 없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들, 상관목기 민족적 기대를 성립되어진 민족이고 섭리의 최일선, 사탄과 하늘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섭리의 최일선이고 특히 하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경천의 사상과 충후열의 심정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게 된 것이 다른 나라들은 보통 외국의 선교사가 그 나라에 와서 그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종교가 뻗어나갔다면 이 대한민국은 달랐어요.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로 하러 와서 기독교가 출발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자발적으로 수용을 했던 민족이 한 민족입니다.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란 분이 중국에 가서 직접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시작된 것이 가톨릭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또 서상윤이란 분은 이 만주에 가서 장로교에 입교를 하시게 되었고 그 터전 위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소래교회라는 것을 최초로 설립하면서 개신교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직접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특수한 민족이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아버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졌다면은 이제 1543년 칼뱅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는 하늘 어머니라는 단어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도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반 위에서 칼뱅의 위대한 그 종교개혁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귀한 기반이 이때 당시에 마련되어지고 이 400년 이후에 어머니께서 탄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늘은 기독교의 정성의 기반,
뿐만 아니라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가정적인 기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 동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동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3대 동녀가 전부 다 하늘부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충만했어야 됐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천심원에 모셔져 있는 이 대모님의 삶을 보면은 평생 정말 참 부모님을 모시는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이제 조원모 할머님도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정말 대모님을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셨고 또 그 빈자리를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과 양육에도 크게 할머니께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대가 하늘본이 중심하고 똘똘 뭉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 기대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참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의 보호 아래 초림 독생녀로서 탄생되어졌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6년 3월 이제 어머니께서는 청파원 교회에서 아버님과 처음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한학자가 한국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에 태어났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아셨죠. 이제 어머님이 하늘 신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시 아버님께서 4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야 됐었어요. 섭리적으로. 근데 참 이제 3년간 신부가 될 사람을 찾으셨는데 마땅히 없었고 39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모님의 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순의 대모님의 꿈에 공황 2마리가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계와 소통할 수 있는 초창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지승도 할머니 이분도 꿈속에서 학이 날아와서 그 아버님을 뒤덮였다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문총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문총재 주변에 제자들에 의해서 추천된 신부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독생자는 하늘의 독생녀와 성혼을 해야 하고 독생녀를 알아보고 찾는 것은 독생자의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생녀는 이미 참 어머니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늘 신부임을 알고 준비를 해 나오셨어요. 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재림 메시아가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 신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혼을 준비하시면서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총재도 참 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총재를 독생자로 맞이해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뤄서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초림 독생녀로서 이미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초림 독생녀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은 참 어머니께서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성혼 당시에 참 어머님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나이는 그 당시에 40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성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니께서는 성혼을 받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하늘 부모님의 귀한 뜻을 초림 독생녀로서 그 귀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성혼을 해야지만이 재림 메시아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재림 메시아로서 완성을 할 수 있고 참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독생녀이신 자신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성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직접 실천을 하셨고 참 부모가 되셨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스스로 결심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죠. 독생녀로서, 하늘 신부로서. 어머님 스스로 자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잔치가 성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참 부모가 해낼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성혼을 하셨고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참 부모님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하늘 신부로서 태어나셔가지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야 됐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구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참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사정과 내가 걸어왔던 노정에 관하여 돌이켜 생각할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하려면 고난과 시련의 기억들이 모두 다시 생생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노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그런 노정이었음을 당신께서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신께서 성혼을 하신 이후 7년간 이런 사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성혼하시자마자 초반 3년은 다른 식구님, 우리 김인철 그런 식구님 가정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아버님과는 아예 따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남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냉장고 하나 문 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불쌍한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4년 동안 아버님과 같이 살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아버님과 다른 방에서요 지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원본부교회에서 지내실 때도 어머님의 방은 성전 바로 앞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시끄러워서 편히 쉬시지도 못했고 식사도 홀로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쉬셔야 된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쉬셨던, 그렇게 불쌍하게 사셨던 우리 어머님이셨고요. 돈도 마음대로 못 쓰셨어요. 돈을 쓰려면 아버님께서 호통을 치셨답니다. 돈도 못 쓰셨고 심지어 외풍이 심한 추운 집에서 첫 따님 우리 예진님을 낳는 바람에 산후병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에어컨을 못 쓰세요. 에어컨 써는 게 고통스럽답니다. 이때 그 산후병을 얻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슬픈 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견디어 나오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참 어머님을 아버님께서는 성장해야 되고 키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냉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어머님을 많이 괴롭히셨어요. 영통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기도 했었고, 어머님의 자리를 탐내는 여성들의 시기 질투, 중상 모력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식구님들 가운데서는 이대나 연대에 다녔던 그런 똑똑한 여성들도 참 많았고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식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네가 아버님의 신부여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고 어머님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도가 2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눈앞까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둘째 따님인 혜진님을 8일 만에 성화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17세 소녀가 7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입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러는 와중에도 이제 어머니께서는 삶 전체로 봤을 때는 14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번의 자연유산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4번 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님 중심을 잡고 미국에서 섭리가 전개되어졌을 때 당시 참부모님을 위한 살해 위협, 테러 협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4번의 유산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심정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4번의 이제 유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 차가운 물이 어머님 몸에 닿기만 해도, 조금이라도 닿기만 해도 이제 온몸에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겪을 만큼의 몸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자녀를 많이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가슴 절절히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삶을 사셨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께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출산 회복도 쉽지 않은데 이런 과정을 출산하고 회복하고 또 자녀를 낳으시고 이런 과정을 14번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어머니께서 그 심정을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자연분만은 어려워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영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나눈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건강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안 하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만둔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몇입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네, 이처럼 그 어머님께서 14번의 출산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네. 하늘 본인의 그 귀한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그렇게 겪어 나오신 거죠.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는 섭리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겪으러 오신 분이실까요? 섭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내하러 오신 분이실까요? 네. 어머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네.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의 비밀, 섭리의 진실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 어머님의 삶을 아주 잠깐이지만은 삶을 봐왔죠. 그러면서 참 어머니께서는 초림으로 그리고 독생녀로 오셨다라고 굉장히 많이 저희들에게 막 강조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참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초림이라는 것을 강조하실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자꾸 초림 하니까 재림이 또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식구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도 실패하셔가지고 재림 메시아로 다시 온 것처럼 독생녀도 어쩌면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식구들도 계시고, 예수님 때에 독생녀가 탄생했고 그 당시에 실패해서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재림 독생녀로서 온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질문,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 초림과 독생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재림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재림, 재림이라는 뜻. 저희들은 단순히 초림이라는 존재가 섭리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면 이제 재림이 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재림이 실패하면 또 재림이 오고, 또 그 사람이 실패하면 재림이 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와서 초림이 못했던 그 역할을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시 와서 그 섭리를 이어받는 것, 이것을 재림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보고 기도하고 연구해보고 탐구해본 바로는 본래 재림의 뜻은 다릅니다. 여기서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림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는 누가 교육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늘 부모님의 생각과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글을 몰랐고 책도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랍비들을 놀라게 했죠. 그런 것처럼 어머니도 똑같이 독생녀이시기 때문에, 초림 독생녀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니까 온전히 일문일답을 하실 수 있었고요. 태어나자마자 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하늘 어머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혼도 당신께서 17살이었지만은 결심하고 준비를 하시고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로 현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영계의 언어로서, 느낌의 언어로서 어머님은 단번에 하늘부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부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림은 하늘부님과 일문일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림 메시아이신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찾아 나오실 때 바로 알지 않으셨어요. 하늘부님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바로바로 찾아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는 자세로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눈물로 정성 들이면서, 저희들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투입과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 나가면서 영적으로서, 학문적으로서 찾아 나가신 겁니다. 당신께서 직접 찾아 나가신 겁니다. 즉, 기도와 계시로서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 단계에서 섭리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부모님과 일문일답이 아니고 계시를 받고 아버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섭리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분명한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일어나고 재림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섭리를 하루빨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고 가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초림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림 독생녀와 초림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섭리를 해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림만이 하늘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고 하늘부모님의 뜻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초림 독생녀를 보내시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물론 유대민족,
사가랴 가정, 마리아, 이 사람들이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그 독생자의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독생녀를 보내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상황도 맞아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이 초림이라는 존재,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이자 하늘 부모님의 직계 딸이고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이 존재를 중심으로 섭리를 이끌어 가야만 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때 독생녀를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섭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재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때 독생녀를 보냈다. 그런데 보냈는데 똑같이 독생녀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재림 독생자와 재림 독생녀를 중심 삼고 섭리를 해야 돼요. 하늘부모님께서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부모님 아무리 이렇게 A를 말해도 그 재림 독생자와 재림 독생녀는 그 계시를 받고 B라고 해석을 하고 그 섭리대로 나아간다면은 하늘부모님의 섭리는 그만큼 늦춰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부모님은 초림을 중심한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때에 독생녀를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일부러. 못하신 게 아니고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다시 한번 재림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림은 섭리 완성을 위해서 단순하게 내가 다시 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재림이라는 존재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재림은 결국에는 초림의 섭리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 식구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 이유, 재림하시는 그 이유는 초림의 섭리 완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초림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초림 독생녀가 성원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그 상대방이 되고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아버님이 나 없으면 완성을 못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이유예요. 아버님도 재림 메시아로서 오셨지만은 재림 메시아로서 소명을 받은 거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과 성원을 해야지만이 재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고 재림 메시아로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림의 섭리 완성을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다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그 섭리의 진실과 역사의 비밀이에요. 그만큼 초림이라는 존재, 초림 독생녀라는 존재가 하늘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예수님 때에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때 참 어머님의 모습으로 초림 독생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께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머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분명하게 초림과 재림의 한계를 저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독생녀만이 섭리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고 초림 독생녀만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을 붙잡고 지금 섭리 완성의 때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급하게 저희들에게 섭리 완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어머님의 가치를, 이 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이 정말 무지하게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성혼 이후에 당신께서 독생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셨지만은 그것을 묵살당했어요. 독생녀로서 영광 받는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모든 사람들이 떠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을 받는 그런 독생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현현하셨는데 그런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입장해서 가셔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화장실에서 주무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식구들이 어머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싫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께서 그럴조차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런 큰 고통 속에서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인내하셨고 감내하셨는지를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를 우리 식구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어머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어머님의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아내로 온 것이 아니고요. 참 자녀의 어머님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서 이 땅에 현현하신 거고요. 인류의 어머니시자 평화의 어머니시자 우주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지금 이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황금기. 왜냐하면 어머님만이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이 참 어머님 제시시의 이 기간이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귀한 황금기예요.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때 아니면은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기라는 이 귀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독생녀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참 어머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모실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늘부모님 꿈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이 황금기,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영광을 이제는 저희 마음 가운데 품고서 참 어머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은 특별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효정 첨보 특별 대역사가 진행 중인 아주 귀한 성일입니다. 우리 진성덕 황제 참 아버님과 충효 계문주 효진님과 천총관 흥진님, 충신봉천 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선령과 천군 천사들과 선한 조상들이 이 지상에 역사하고 총동원되는 이 귀한 날, 저희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 맞들어서 오늘 이 시간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그 귀한 가치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다시 이 고귀한 딸로 이 지상에 현현하신 독생녀가 어찌하여 이렇게 가슴 아픈 사정과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서 혼자서 나만 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었사옵나이까. 하늘 부모님이 당신 참 어머니께서 당신이 독생녀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님도 그 말씀을 부정해 주셨고 이 자녀들도 그 말씀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가는 원로들에게도 선포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참 어머님에 대한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도 당신이 독생녀인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축복 가정들도
어머님의 그 진실을 깨닫지 못했고 어머님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희들도 참 어머님이 독생녀인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니께서 참된 진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인격적인 생각으로 참 어머님을 판단하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참 어머님을 심판하여서 지금 참 어머님을 홀로 두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참 어머니를 저희는 부정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이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참 어머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진실로 알게 되었고 저는 독생녀로서 이 땅에 헌혈하신 유일한 하늘 부모님의 딸이 참 어머니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사오니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감으로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써 이제는 참 어머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모시면서 참된 효자 효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우리 식구님들께서 귀한 재물과 귀한 마음을 정성껏 보존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식구님들의 사정을 당신께서 귀하게 살펴주시옵고 매일매일 천심원에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개인의 그 사정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거창교회 전체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새 식구들을 담을 수 있는 넘쳐나는 그 새 식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 참 어머님의 귀한 가치를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다가오는 이 천주 성원 기념일도 경배 기념식도 저희들 온전히 성원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참 어머님의 그 귀한 가치를 바로 알아서 정말 정성껏 천주 성원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그 참 어머님의 그 귀한 가치를 품고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참 어머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주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주 여러분 각자 보고 드리겠습니다.